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믿음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는 참 복을 받고 영생과 천국도 얻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걸 갖는 것이 믿음만 가지면 공짜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기적적인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믿음에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뭔가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 실제로 이루어진 형상. 그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아직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증거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물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증거 물품이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시제로 말할 것 같으면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과거로 여기면서 조금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판단과 경험 또 상식과 합리성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성을 믿고 합리성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자기 합리성과 이성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척도 하지만은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합리성,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만 남아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나중에 준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신용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면 현금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신용도 1등인 그런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은 현금입니다. 현금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받는 것이지만은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나라는 믿음이라는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만 영어에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believe라고 그래요. Believe in Jesus.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trust God라고 그래요. trust. believe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trust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또 크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OX 문제처럼 그저 있느냐 없느냐 그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믿음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뢰를 말합니다. 이 신뢰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능력입니다. 사랑과 능력. 자,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중에 할머니를 의지하고 골목길을 가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에게는 나를 사랑하면 확실히 있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깡패 같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확실하게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은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바탕이요 뿌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히브리 11장 전이 10장인데요. 그 10장 후반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은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선조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인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신앙의 조상들이요. 이로써 뭐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어떤 증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한 결과물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심령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경건의 실제적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믿음이 아니라 속믿음,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 때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요,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믿을 때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에 이해되지 아니했던 수수께끼가 다 한꺼번에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는데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거, 불체병에 걸렸다가 낫는 거, 그거는요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운 게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 가진 분인데 뭐 이렇게 좀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볼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히브리 11장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자,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보다 나은 제사. 자,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각각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뭘 드렸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러한 물질이 아닌 그런 분위기예요. 그저 농사진 것 가운데 적당하게 대충 아무거나 좀 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벨이 드린 게 뭡니까? 그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 그래서 이 목동이 양을 쭉 목축업장한 사람이 그 목축업을 했는데 처음으로 새끼가 난 것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새끼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값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고요. 첫 번째 결과물이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첫 번째 양이라는 것은요. 참 행복한 것이고 너무 기쁜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겁니다.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가장 귀한 것, 이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안 드려도 되는 기름까지 드립니다. 기름까지. 여러분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느냐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것도 진정한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부실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적당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 렘브란트 목사님 저서 가운데 어느 신부님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면서 그 평신도 지도자에게 그 예배를 맡겨요.
근데 이 양반이요, 그 예상외로 뭐 이렇게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평진호 리더에게 나에게 안수해달라. 사제가 그 평진도에게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자기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자기가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양반이 평진도 리더가 되묻는 게 뭐냐면은 아니 신부님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요 그건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저 무덤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 드려도 그게 부실하게 짝이 없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건 뭐냐면은 그것은 그들의 삶이에요. 삶. 아벨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7절이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기 재물을 안 받고 아벨의 동생 재물만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받으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했어야 마땅해요. 근데 아벨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인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동생을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생을 죽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이 가인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악하게 살다가 못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제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컷 형제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헐레벌떡 와가지고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졸다 가고 여러분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너 좀 깨끗한 상태로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또 이사야 1장 13절에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뭐 헌금 뭐 많이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좋아할 줄 아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더 중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인데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농산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곡식도요, 이 제물의 일종이 돼요. 주로 소재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곁들여서 반찬으로 드리는 것처럼 부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우리 제사는요, 용서받는 의식이에요.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비로소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이 흘린 보혈입니다. 아벨은요, 자기가 의식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린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믿음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에녹입니다. 에녹. 히브리 11장 5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에녹은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녹도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은 인류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예표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께 휴거,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에녹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복을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절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비나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믿어야 별 수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기도,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요. 24절에. 창세기 24장이 보니까요.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건데 그 기쁘게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동행이 뭡니까? 너무나 쉽죠. 또 같이 지내는 겁니다. 함께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을 먹는다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인도를 받고 승리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악한 마귀가 틈차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를 틈탑니까? 또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죄정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려도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내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형편 다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병에 걸려서 꿍꿍 앓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에 거하셔서 이렇게 하나가 돼 나가면은요,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볼 때 행복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나와 똑같이 살아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상 주신다니까 상만 받는 건 아니고요. 상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과 같은 즐거운 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걸 출발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